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워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라고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입으로만 종이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종은 주님의 명령에 단지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지는 않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자신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고 한층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은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는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백부장을 칭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일을 했기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워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놀랍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놀랍지가 않죠.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뭔가가 있을 때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놀라워했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게 분명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하면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비교하신 것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믿음보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더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목사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훨씬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럼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특히 이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더더욱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로마 군대의 아주 가장 작은 지휘관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즉 100명의 부하 정도를 거느리기 때문에 백부장이다 이렇게 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 군인들에 비하면 백부장은 아주 작은, 우리나라 군대로 말한다면 뭐 소대장 정도밖에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남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맥을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백부장의 믿음이 뭐 특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와서 간청을 드린 것이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면 주님 앞에 다 기도한다 이거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유독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굳고 제자들 앞에서 칭찬을 하신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칭찬해 본 적도 있고 칭찬을 받아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 여러분 칭찬해 주면 기분 좋죠. 기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칭찬을 받았다든지 부모로부터 자식이 칭찬을 받았을 때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칭찬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치인들만 서로 비난하고 자신만 잘났다라고 상대방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지금은 이렇게 죄악으로 점점 가득하고 악으로 채워지고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들처럼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한 번쯤 다시 살펴보고 주님께서 왜 백부장을 그렇도록 칭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니. 우리도 여전히 믿고 있고 또 믿어야 되겠죠. 또 믿음을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탈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파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자신의 생애가 고달픈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다 비유하는,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힘을 몰아서 뭔가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길고 긴 그 시간 동안을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42.195라고 하는 거리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완주할 수 없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달리려면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또 이 길을 가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한눈을 팔다가 곁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참으로 많은 굴곡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잘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살고 또 잘 달려야 될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의 마라톤보다도 신앙생활의 마라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엉뚱한 데 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살고 있다 이거죠. 이유가 무엇이든 핑계가 무엇이든 이제 곧 주님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될 텐데 주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뭐라고 핑계를 댈 것인지 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흔들리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고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돌이키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달려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갈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를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탈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완성자요 창시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손해볼 일도 많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감정, 기분 너무나 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 앞에 자랐다고 그렇게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상황은 시간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형제 자매들이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비교한다든지 때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깜깜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카버나움으로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도 전에 의심하겠죠. 아니, 기도한 후에도 의심하고 기다리거나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후에도 믿고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백부장은 제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왜 찾아온 것인가 이거죠. 그도 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죽어가는 종을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자기 자신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쉽게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되지 않으면 자꾸만 힘들다, 어렵다, 뭐 어떻다, 불평부터 먼저 나오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또 무엇인가로부터 해결함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자꾸 찾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록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인가?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감정에서 어떤 것을 믿고 기분이 좋으면 잘 믿고 기분이 또 나빠지면 안 믿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성경은 울다 봐도, 웃다가 봐도, 자다가 봐도 그 글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백부장은 자신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베드로의 어떤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든지 뭐 중풍병자의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들었다 이거죠. 마귀를 쫓아낸 일이라든지 불치병자들을 고쳐낸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서 간구를 드리면 우리 종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간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주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시켜 주기를 간청하니. 백부장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께 구하면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그건 한마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고 말할 뿐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믿은 것이에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실을 믿었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간구를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사실을 단지 듣고 믿고 확신 가운데 간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심을 믿는다는 거죠. 백부장이 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 것인가. 백부장이 왔을 때 자신의 종은 이미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단계를 넘었은 거예요. 이제는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구를 드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다 할지라도 분명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종의 병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추호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변명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함으로, 불안해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자신이 뭘 해보려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전긍긍하다가 갈등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처럼 믿고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되는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귀도 있고 세상에 다양한 문제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신이 가장 큰 걸림이 되고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즉 믿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걸림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하면 해결해 주심을 믿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기다리면, 최선을 다하면. 그러나 어떤 문제는 능력 밖이야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참고 오래 기다려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영적인 문제는 후자가 훨씬 더 많죠.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일 가운데는 우리의 능력 바깥에서의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드리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치고받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짐을 지고 끙끙거리다가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거나 도피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했던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의 믿음이 그의 종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고 구할 때 아주 간결하고 또 단순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범위 안에서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 입장과 처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내서 또 상대방의 입장을 또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께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은 대단히 큰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로 자신이 하는 어떤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종 아니에요. 종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다 이거죠. 그냥 병들어면 갖다 버리든지 내다 싼 맛을 팔든지 그러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가서 간구를 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의 비록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종이라도 그 종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찾아간 백부장의 그 겸손한 모습,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크게 보이네요. 자기 대접을 받으려고 자기 명예, 권력 어떤 걸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그런 종을 위해서 행했던 이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를 보니까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주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가가지고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겠다라고 즉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백부장과 같은 중보 기도라면 주님께서 즉시 내가 가서 지체들의 어려움을 또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중보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거나 이기적이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거기다 체면 차리고 뭐 하고 뭐 미사여구 쓸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를 아마 아뢰고 또 있는 그대로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체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또 몇 가지 생각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직접 물질을 줄 수도 있죠. 힘들 때 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돕는다라는 건 때로는 같은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도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신 것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행위로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이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중보 행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와서 간구를 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큰 믿음이라고 보일 수 있었겠냐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잘나서 뭔 노력해서 열정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지금 이 마귀의 어떤 공격과 술책에 안 넘어가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늘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중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백부장은 자신의 하찮은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큰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할 때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고 또 그의 어떤 관리자로서 얼마든지 대접을 받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백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뭔가 출세라든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충성하는 과잉 충성하는 그런 군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즐기고 놀고 대접받고 그래도 시간이 없었을 그에게 하찮은 종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가 가족들 또 종까지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따라서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리는 그 종을 버리거나 그냥 죽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한다면 분명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가진 게 있을 때, 뭔가 시간이 있을 때 끊임없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알았어요?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될 수 없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워했던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 가운데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산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지금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믿는 것들을 사랑으로 실천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실천을 행하지 않는 거죠.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뭔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한 대가가 언젠가는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열심히 그렇게 병자들을 돌봐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어떻게 칭찬했는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지식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죠. 알았으면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믿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글로 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잘 이해 못하고 내 편이 아니고 그래서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의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참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중보기도는 편애가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편애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그냥 마음에 와서 어떤 지체나 어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냥 그 입장과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마귀는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분열을 조장시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야 너가 그렇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 사람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감정과 기분을 부추겨서 중보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뻐서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찮은 종을 위해서 자신이 중개자가 되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권위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칭호가 소중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 형제 자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으며 어느 지체도 더 소중하거나 더 덜 소중한 그런 지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 해야 할 일과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른 것이에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일을 하는 시기와 때가 다른 것이에요.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바르게 서서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면,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계획에서 나는 이것이 자꾸 앞서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러나 종은 그 어떤 것에서도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냥 종은 종인 것이고, 주인이 시키면 그 명령에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권위를 반드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언제 어디서나 권위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 권위를 알았으면 그 권위에 따른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사의 100명 정도를 책임진 지휘관이었었죠. 그러나 그 위에도 상급자들이 많이 있죠. 백부장이 최고 높은 권력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군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고 수없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지면 그 군대는 하루아침에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직보다도 군인이야말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군대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그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휘관이 앞으로 가 하는데 전부 돌아가면 나는 안 가. 나는 오늘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즉시 가서 너의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조직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데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그 명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내 밑에 부하들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가서 병을 고쳐주실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종이 나으라 그러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냐 이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는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직업적인 특성이 여기에 그대로 보여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를 거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또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뭐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가지고 뭐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잠재적인 능력이라든지 또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다시 일깨워서 거기다가 더 감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권위와 깊은 관계가 있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종을 만나러 오실 필요가 없고 단지 명령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즉 권위가 없는 명령은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러나 그 명령이 권위가 있다면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은 그 권위에 복종할 때 달라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백부장이야말로 주님의 권위를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놀라워하신 것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많은 내용을 보여줬고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어디 가서 빵을 사오겠나이까 이렇게 했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두려워서 물에 빠졌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영적인 권위를 반드시 인정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영적인 질서를 위해 권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다면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요.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면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자신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직분, 직책 이런 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버는데 자기 성공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조직에는 질서를 위해서 다양한 직분과 직위,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가 실추되면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뭉개뜨리고 사람의 질서에 따라서 사람을 신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에 맹종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질서는 바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질서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 결코 없도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말씀만 하시라 이거죠. 타락한 아담의 옛성품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권위 밑에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자꾸만 뭔가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이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느 사회나 작은 집단이나 가정도 권위가 바르게 설 때 그 가정이
질서가 서게 되는 것이. 머리가 되려고, 아들이 머리가 되려고 한다든지 아내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가정은 혼란스럽게 되고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 따라서 이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영적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권위를 반드시 인정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타락했고 쫓겨내려갔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나 또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바르게 쇠되고 또 그 권위가 올바르게 잘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시각에 나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종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했는데 백부장은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시면 내 종이 낫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의 종이 낫는다 이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집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워하신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흔들린다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지역교회 목자를 세우고 또 가정의 남편에게 영적인 권위를 줘서 가정을 돌보게 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받은 목자나 가정은 또 그 권위를 사용할 때 두려운 마음,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죠.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지체들은 모두 이런 권위를 가진 목자를 위해서 또 가족은 가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가정의 질서와 영적인 권위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놀라워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비교해서 칭찬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감정적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간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제자들처럼 백부장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어지지는 않을지 이런 무슨 부분들을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백부장이 했던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과연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받고 있는지 앞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든 저희들의 믿음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바뀌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종이요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또 더욱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결단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